35년간 이어진 일제 통치, 그리고 이어진 민족 간의 무서운 전쟁. 그 전쟁은 하나였던 우리를 둘로 쪼개어 놓았습니다. 휴전선을 경계로 한 민족이었던 남북이 서로 총을 겨누고 한 핏줄이었던 가족이 만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과 같이 한 민족이 반으로 나누어졌던 나라가 저 멀리 유럽 땅에도 있습니다. 바로 독일. 유태인을 학살했던 나치 정권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면서 독일은 동서로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1990년 10월 독일은 높고 길었던 그들 사이의 벽을 허물고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통일됐는데 우리 나가보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언제 통일될까? 대한민국 언제 통일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한국 사람 어느 누구가 정말 우리도 하나 나라인데 분단됐다. 그것을 독일 통일을 보면서 우리 한국 통일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1953년 분단 이후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너무나 달라져 버린 남과 북.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독일처럼 다시 하나가 되는 꿈을 꿉니다. 지난 9월, 특별한 여행을 앞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베를린에서 열리는 평화축제에 참가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축제는 종전 70년과 독일 통일 25주년을 축하하며 한국과 독일인들이 함께 기도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금년이 2차 대전 종전 70주년이고 또 독일이 통일되어진 지 25주년입니다. 그 현장에 가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통일에 대한 열기가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독일처럼 하나 되어지는 그런 통일의 역사를 맞이할 수 있을까? 그걸 갖다가 기도하면서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한반도의 통일을 염원하는 이번 축제에 기대를 품고 떠나는 참가자들. 세 가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 기념 행사하고 그것을 위해서 그 퍼포먼스가 있고요. 음악회가 있고 학술제가 있고 현지에 이렇게 통독됐던 그 과정을 발로 밟는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떠나는 이번 여정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응답으로 이들을 움직여 주실까요? 드디어 밟은 독일 땅. 우리보다 한 발 앞서 통일을 이룬 이 땅에서 만날 하나님이 더욱 기대됩니다. 통일 후 잠깐의 혼란은 있었지만 여전히 유럽 내에서 건재한 힘을 발휘하는 독일. 그 힘의 원동력은 무엇일까?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후 라인강의 기적이라 할 만큼 빠른 경제 성장을 달성. 세계를 놀라게 한 독일. 고대 양식을 고스란히 간직한 유적지로 세계의 관광객들을 독일로 이끄는가 하면 끊임없이 변화와 발전을 꾀하며 빠르게 돌아가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기도 합니다. 독일을 찾은 첫째 날. 한국의 기독교인들과 제독 한인들, 그리고 독일의 기독교인들이 평화 콘서트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독일 통일 25주년을 기념하고 우리의 통일을 염원하는 자리인 만큼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에 기쁨이 넘치는데요. 오늘 축제를 위해 독일에 흩어져 있던 한인교회 성도들이 특별한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내가 두 번째 할 때는 한 옥타브 위에 비록 고국과 멀리 떨어져 있어도 통일된 독일에 사는 제독 한국인들 역시 누구보다 통일을 소망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 예배 직전까지 호흡을 맞춰보는 성도들. 제일 좋은 거는 저쪽 식당에서 시간 되면 입장하고 퇴장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고국 땅에서 찾아온 손님들을 위해 마지막 동선까지 꼼꼼하게 맞춰봅니다. 하모니를 위하여 음악을 활용하고 음악을 통해서 한 덩어리 돼서 그 오픈 마인드 된 데서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쪽에서 평화 콘서트 준비가 한창인데 이쪽에선 성찬위원들이 화해의 땅, 독일 땅에서 치러지는 특별한 성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6시 먼저 성찬료를 먼저 받아요. 그렇죠. 우리가 먼저 받고 네. 이 동독에서 서독과 동독의 장벽이 무너진 베를린에서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하면서 우리 남한과 북한에 막히는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또 그다음에 동서남북 일본, 미국, 한국 또 이스라엘 이 전 사람들이 서로 화해하는 역사가 여기서 이제 퍼포먼스로 이루어져야 한다. 베를린 평화 축제의 막을 엽니다. 드디어 막이 오른 평화 축제. 오늘 이 평화 콘서트를 시작으로 한반도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7일간의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찬양을 통해 낯설었던 동포들과 하나가 된 성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일에서의 특별한 성찬식이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예술을 통하여 남북의 가로막힌 장벽이 무너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한때는 우리와 같이 분단국가였던 독일. 하지만 지금 이들은 그들 사이의 벽을 허물고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 화해의 땅에서 드리는 성찬식은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남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이 땅에서 함께 기도하고 성찬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셨던 기적을 우리에게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 이들은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나 처음으로 이 성회를 제가 참석했고 또 독일에서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나 감화감동되고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많으신 분이 한국에서 오셔서 정말 뜻깊고 우리한테 다시 또 새로운 사명감을 줄 것 같습니다. 한반도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평화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평화 콘서트가 끝나고 오늘은 독일이 통일을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는지 그 발자취를 따라 함께 가보기로 했는데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 여정 동안 이들에게 어떤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실까요? 통일 발걸음 그 첫 번째 여정은 바로 베를린 장벽. 동서분단 냉전의 상징이었던 이곳은 지금은 그 흔적만 남아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분단국가에 사는 우리 민족에게 무너진 베를린 장벽만큼이나 부러운 것이 또 있을까요? 평화축제의 참가자들은 우리도 언젠가 독일과 같이 통일이 되고 또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품고 이 장벽을 걸어봅니다. 베를린도 4개의 타일로 나눠졌어요. 근데 이렇게 요거는 이렇게 중심부라고 했는데 중심부로 가면 소전의 타일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이쪽이 더 컸죠. 근데 묘지가 같이 동서를 오가는 독일 사람들을 보고 있노라면 아무런 교류조차 할 수 없는 조국의 현실이 안타깝기만 한 참가자들. 일단 뭐 이게 분단이 돼 있었으면은 서로 못 오고 갔겠죠. 근데 이제 장벽이 무너져가지고 통일이 돼서 자유롭게 왕래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보기가 좋네요. 이 장벽을 넘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희생이 있으므로 오늘 독일 통일의 그 현장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25년 전 오랜 갈등을 뒤로하고 동서를 갈라놓았던 베를린 장벽을 허물었었던 독일. 이 장벽이 무너지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반목과 갈등, 다른 체제 하에 하나가 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동서독.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있던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갈라진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썼던 독일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던 겁니다. Bewegung hat in Ostdeutschland ihre Kristallisationspunkte in den Gemeinden gehabt, weil die Gemeinden ein Stück Freiraum gegeben haben für Dissidenten, für Menschen, die nicht so mitgemacht haben. Und die waren im Prinzip der Ausgangsort der friedlichen Revolution mit ihren Gebeten, mit den Montagsgebeten, anschließend mit Kerzen durch die Straßen ziehen. Und ich glaube, das Geheimnis ist tatsächlich das Gebet der Menschen. Ich war ja noch sehr jung oder habe das als Kind auch miterlebt. Und was eben sehr beeindruckend war, immer wieder an die Mauer zu gehen, auch mit vielen jungen Leuten und einfach zu beten und vor Gott das zu erbitten und zu proklamieren, dass die Mauer fällt. Und ich glaube, die Schale der vielen Gebete hat Gott beantwortet. 독일 분단의 아픈 역사를 뼈아프게 경험했다는 이 교회. 베를린 중심부에 자리 잡았던 교회는 베를린 장벽이 생기면서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세워진 후 첫 주일, 경계선을 넘어 교회로 오려던 동독 사람들은 장벽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에 의해 가던 길을 저지당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서독 기독교인들은 절규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교회는 동독과 서독으로 분리됐습니다. Ja, erst einmal war das ein riesiger Schock. Und in den ersten Jahren hatten wir auch kaum die Chance, die Grenze zu überwinden, um unsere Geschwister zu besuchen. Die Ostberliner hatten sowieso keine Chance, in den Westen zu kommen. Später hatten wir Westberliner dann die Chance, die Ostberliner zu besuchen. Und die Geschwister, die im Ostteil der Stadt verblieben waren, die durften gar nicht dann eine eigenständige Gemeinde werden. Die mussten sich anderen Gemeinden anschließen. Und das war schon ein sehr, sehr schmerzlicher Prozess. 한 세대가 흘러가는 동안 떨어져 있었던 교회 성도들. 하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위해 기도했고 또 분단된 조국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 사이에 끈을 놓지 않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가 되었을 때 그들은 통일된 독일에서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 고민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교회의 활동 영역을 넓혀 나가셨습니다. Was wir als Christen tun können, ist beten, ist aufstehen für das Ziel, für dieses Ziel von Wiedervereinigung, ist die Hoffnung nicht aufgeben, Mut machen, versöhnend wirken, friedenstiftend wirken. Ich glaube, das ist so wichtig. Und die Hardliner, die dann auch in einer Gesellschaft auftreten und harte Konsequenzen einfordern, dass man die besänftigt, dass in einem Geist der Versöhnung und des Friedens Prozesse des Aufeinanderzugehens gegangen werden. Das kann uns helfen. Meine Bitte an und die Südkoreaner eben nicht aufhören, wenn ich zu ihnen gehen könnte, ja, soll nicht durch Heer oder Kraft, sondern durch meinen Geist geschehen, dass sie das nicht aufgeben und nicht das Vertrauen verlieren. Es kann geschehen. 동서로 분단되었던 독일. 함께 할 수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렸던 독일 사람들. 그 깊은 믿음의 원동력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중세 암흑시대, 면죄부를 파는 등 타락했던 교회를 비판하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던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이 바로 이곳 독일 비텐베르크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당시 주류 세력이었던 교회 세력을 비판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사람들. 오늘 평화축제 참가자들은 이곳을 돌아보며 당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들의 정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통일을 위해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인가를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Man kann ruhig sagen, das ist das Zentrum der Reformation und Sachsen-Anhalt ist
das Land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wo die Reformation begründet wurde. Dazu kommt ja noch Eisleben, die Lutherstadt Eisleben, Ja. mit dem Geburtshaus. Eisenach. Ja, Eisenach mit der Übersetzung auf der Wartburg. 이곳에는 당시 썩어버린 교회를 반박하며 마틴 루터가 써내려간 95개 조항 반박문은 물론 당시 그를 도왔던 이들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화재로 이 나무문이 다 소실되었다가 이 청동문으로 된 것은 약 150년 전 정도에 그때 지어져서 지금 이렇게 있고요. 마틴 루터의 흔적을 돌아보기 위해 1년 내내 수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는 이곳. 종교개혁사가 전시된 세계 최대의 박물관에 들어가 당시 그가 기독교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참가자들. 북한 통일과 세계 선교를 앞두고 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고 나는 내가 말하고 설교하고 가르친 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타락한 중세 사람들을 구하고 교회의 개혁을 위해 마틴 루터를 사용했던 것처럼 한국 교회가 척박한 땅 북한을 복음화시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한국 사회와 교회 속의 종교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되새기게 됩니다. 종교개혁은 그 당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종교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지금이야말로 우리 한국교회에서 정말 내적인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선언이라 불리는 대북 3대 제안을 연설했던 드레스덴 대학교입니다. 독일이 통일되기 전 동서 젊은이들이 먼저 연합함으로써 통일 후를 대비했었다는 이곳. 이곳에서는 남한과 북한의 청년들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봤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통일, 독일보다 더 좋은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서부터 미래 세대, 통일 미래 세대는 남한의 청년들과 북한의 청년들이 여기서부터 함께 공부하면서 이데올로기를 넘어가면서 민족의 미래를 같이 만들고, 또 여기서 우리가 선진국가와 함께 했기 때문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미래 청년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번 만남을 통해 드레스덴 대학교에서는 비록 지금은 남북한 대학생이 함께 공부할 수는 없지만 북한의 대학생들을 유학생으로 초청해 이곳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해보겠다는 희망적인 약속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Also es ist naheliegend, dass man den Bezug herstellen würde zu den Erfahrungen, die wir hier in Deutschland gemacht haben. Und die Universität ist eigentlich ein hervorragendes Beispiel für das, was dann passiert. Junge Leute reden miteinander und stellen fest, dass sie eigentlich nicht wirklich unterschiedlich sind. Und über diese Prozesse kommen eigentlich dann wieder verbindet sich wieder etwas, was lange Zeit getrennt war. Das ist, glaube ich, das ganz Wichtige, dass junge Leute zusammenkommen. 한반도가 남북으로 나뉘어진 지 벌써 60여 년. 그동안 북한은 3대 체제가 유지되며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우리와 너무 달라져 버렸습니다. 남북한 간의 오랜 기간에 걸쳐 굳어진 이념과 체제의 차이는 극심한 반목을 초래하고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깊은 골을 파고 말았습니다. 이번 평화축제를 통해 참석자들은 남북 간의 간극을 좁히고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서로를 이해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포럼이나 이런 움직임, 이런 계속적인 하나됨의 노력,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통일의 전 단계로 꼭 필요한 필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할 것만 같은 통일. 급변하는 세계 상황 속 우리만의 바람으로는 쉽게 이룰 수 없을 거라는 것이 세상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독일이 그랬듯 우리의 통일 역시 먼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남북 관계가 정말 어렵잖아요.
그런 점에서 교회가 갈 수 있는 비대칭적 사랑, 그리고 성경적인 그 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갈 것인가, 그 길을 따라가면 저는 한국교회가 남북관계에서 거대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한국교회가 통일을 열망하는 그 마음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됨을 위한 기도, 우리가 먼저 하나 되어야 북한 주민을 품고 북한 사람을 용납하고 또 우리가 수용할 것 아니겠습니까?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통일을 원하고 하나 되고, 그리고 우리 북한을 수용하고 또 품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 지금 한반도에는 가족이지만 서로 만날 수 없는 이산 가족의 수가 무려 13만 명이나 됩니다. 그중 1세대 이산 가족의 절반 이상이 가족을 만나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상처를 보듬는 일 또한 교회의 할 일. 그것이 우리가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일 것입니다. 통일이라는 게 진짜 제가 살아서 정말 한번 자기를 보고 죽었으면 죽기 전에 보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통일 이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도 독일과 같이 그런 통일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이 갈라놓은 땅, 동서독 그리고 남북한. 하지만 지금 독일은 다시 하나가 되었고 우리는 여전히 서로에게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하나됨을 위해 어떤 기적을 계획하고 계신 걸까요? 분단의 현장이었던 베를린 장벽을 보면서 어떻든 전쟁은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분열은 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기도입니다. 종전 70년, 이 땅의 통일은 여전히 소원해 보이지만 세상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그날을 기다린다면 통일은 가까워지지 않을까요?